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 대한 분노와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감정 사이에서 자신을 제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을 진압하고 난 뒤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너무 컸던지 성경은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관심을 갖는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로 인하여 마음에 괴로워한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들었기에 그날의 승리는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던 백성들은 차마 승리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도 당당하게 승리 행진을 하지 못하고 마치 패장병들이 부끄러워 도망하는 것처럼 슬그머니 성으로 들어갑니다.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식을 잃은 아버지 다윗으로서 그 슬픔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인 압살롬의 죽음도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이 계속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돌아왔다면 마땅히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전쟁에서 수고한 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표현하고 배려할 여유조차 갖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감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억누르고 억압해서는 안 되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모든 상황과 현실을 무시하고 삼켜버리는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짖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들을 잃은 것만 슬퍼하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왕으로서 본분을 잊고 있는 것에 대해 과감하게 직언합니다. 요압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왕의 행동은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왕과 왕의 자녀와 처척과 비번들의 생명을 구원한 왕의 부하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는 왕의 슬픔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너희가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옳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지금 당장 부하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왕에게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백성들이 다윗 왕을 존경하고 충성해 왔다 하더라도 자신들을 향해 등을 돌리는 왕에게 충성을 바칠 백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다윗을 향해 요압은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이러한 충고는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상황과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말 다윗을 위해 한 말입니다. 요압의 말은 왕에게 하는 충고라고 하기에는 그 수위가 위험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조언입니다. 마하나임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하지 않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다윗을 떠난다면 다윗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인 다윗은 성문에 앉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군대들은 모두 흩어져 각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왕으로 삼았던 압살롬이 죽자 왕위가 사라지게 되었고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합니다. 9절을 보면 회의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다윗 왕이 그들을 위해 했던 일을 회상합니다. 돌이켜보니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하였으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거늘 어찌하여 다윗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한 의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의 외모와 교활함에 속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판단만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 왕으로 모셔오기를 위해 의견을 모으는 동안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자신의 환궁에 있어서 자신과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유다 지파가 힘써서 먼저 나서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다윗이 앞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국을 운영하겠다라고 한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도움이 없으면 자신의 왕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다윗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장군이었지만 다윗 자신과 반역들이 가장 큰 위협이었던 압살롬을 죽인 그 요압을 내치기로 결정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자신과의 혈연관계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던 다윗은 유다 지파의 실질적인 수장이자 자신의 조카인 아마사에게 자신과의 혈연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제의하며 회의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한 다윗의 설득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실리를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 왕이 아닌 아버지로 반응하는 다윗. 압살롬을 따랐지만 전쟁에서 패하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윗에게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는 저버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다윗.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지만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동함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감정에 휩싸여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세 마음을 바꾸는 이스라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철저하게 나의 이해와 특실에 따라 행동하는 그 인간의 죄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동하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